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 여러분 4장, 5장, 6장 오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 같고 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날개가 6, 그리고 하나는 머리가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아요. 그런데 그 날개와 온 몸에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멸관을 쓰고 있고요. 그 멸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더 확대돼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에는 이제 7 뿔이 있었고 7 눈이 있었는데,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좌에 앉으시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을 만한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읽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었지요. 그때 보니까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경배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는 겁니다. 인은 뭐예요? 이게 두루마리로 말려 있을 때 그거를 봉인한 겁니다. 그거를 떼면서 하나씩 이제 열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생물이 넷이죠. 네 생물 중 하나가,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두 번째 생물이,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세 번째 생물이,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네 번째 생물이 이제 말을 불러냅니다. 오라 하니까 첫 번째 말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말 어떤 말이에요?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흰 말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19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이요, 백마를 잘 타요. 자기가 백마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게요, 여기 5번째 인을 뗄 때 보면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얘기가 나와요.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신원을 하는데, 이 신원하는 자를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는 재림한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면류관 얘기했었죠.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과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승리자,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예수께서 쓴 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관을 써요. 그건 신분이나 왕족이 자기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관이거든요. 여기서는 승리한 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기고, 전에 이겼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승리한 복음이다.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이 백마 탄자가, 흰 말을 탄 자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왔고 승리해 갈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는데요,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하니 붉은 말을 탄 자가 왔어요. 붉은 말을 탄 자는 뭘 하느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셋째 인을 뗄 때는 셋째 생물이 말하고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검은 말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탄자는 뭐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울은 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재앙이 임하여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성이 기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 그 어떤 물건들이 통용이 될 때에 그것들의 값이 급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이고 환난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테스트가 돼요. 이 어려울 때에 과연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말은 죽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사망, 그래서 음부가 뒤따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을 가지고 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둘째, 셋째, 넷째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재앙, 여섯 번째는 뭐냐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볼까요? 12절 이하에 보면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자연 전체가 대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하였는데 그 바위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고 싶은데 왜 죽고 싶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아까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승리한 복음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이 인을 뗄 때의 재앙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그럼 이런 재앙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7년대 환란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7년대 환란, 그때의 재앙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을 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을 때는 그 재앙은요 천사가 대행을 해요.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 그러니까 아까 4장이나 5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거기는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6장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재앙들은 곳곳에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빈도가 커지고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저는 요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환경재앙이라고 그러지요. 환경. 마샬 군도라고 하는 군도가 있습니다. 마샬 군도에서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개설했다는 뉴스가 어젠가 나왔어요. 마샬 군도가 왜 우리나라에 이 대사관을 개설했느냐면, 마샬 군도는 몇 년 내에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에 이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해발 1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높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물이 차오르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의 그 국민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봐요. 물이 이제 바닷물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 부평은 안전할까? 지금 부평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송도 바다를 메꿔가지고 지금 도시를 만든 곳은 또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물이 몇 메타, 2, 3m 높아지면 다 잠깁니다. 물론 지금 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재앙이라든지 눈이 녹고, 그리고 요즘에 지진이 나면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태풍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올 겨울만 해도 그래요. 이 추위와 그리고 따뜻한 것이 이 극과 극으로 변하는 거예요. 따뜻할 때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없었고, 추울 때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없었고, 이렇게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 얼마 전에 우리 추위 있었죠. 지난주에 대만에 수백 명이 얼어 죽었대요. 그 한파가 대만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대만만 해도 난방장치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따뜻한 나라니까. 영국이 지난 여름에, 영국은 뭐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더위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영국은 추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나라니까 더위에 대한 대비, 즉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도 40도씩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숨이 막혀 턱턱 이 더위에 죽어왔던 거죠. 그런 재앙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 인을 뗄 때의 재앙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여기에 특이한 것이 5번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신원을 하니까 잠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좀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죽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박해로 이어질 날이 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가려내는 시기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세상에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